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일생을 어버이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가장 인생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부모로 사는 길 같아요. 동시에 가장 영광된 길이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모두는 가장 큰 희생을 자녀들을 위한 삶이었고 그것만이 멸류관과 자랑으로 남은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힘은 자식이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보람은 자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게 결혼한 것 같고 자녀를 낳은 것 같다는 건 비단 저만의 감정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순수함이 결여될 수 있어요. 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하는데도 나만 더 이뻐해 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질 수 있고, 교회에서도 목자가 성도가 목자를 사랑해도 나는 더 이쁨 받고 싶어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죠. 친구에 대한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불순함이 섞이지 않는 사랑은 딱 하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실만 있고 모든 걸 다 주어도 더 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죄스러움만 있는 사랑이 엄마 사랑 아닙니까? 아버지 사랑이죠. 그 사랑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이시기에 한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정채봉 시인을 아실 거예요. 젊은 날에 삶을 마감하셨는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천국에서 하루만 나온다면 참 좋겠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반나절만이라도 휴가를 오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아니 5분만이라도 돌아가신 엄마가 나에게 휴가 오시면 너무 좋겠다. 시를 썼어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가장 아이들에게 행복한 건 엄마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땅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도 가장 불쌍한 아이 인생은 엄마 없이 성장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부모로 산다는 건 영광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참 부모로 산다는 것보다 인생에 더 보람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4명의 자녀를 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 아이들의 아빠로 산다는 건 너무나 큰 보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이 생뚱맞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야말로 어버이 주일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걸 남겨주고 싶죠. 그러나 최고 자녀들을 위해 남겨놓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과 가장 복된 일은 같은 주제예요. 가장 어려운 일은 관계가 깨어지는 걸 살아가는 거죠. 가장 영광된 건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어떤 걸까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갖는다는 건 결국 관계에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기도를 밤새워 한다 하여도 관계를 복원할 능력이 없다면 영적 아이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고 환상을 보는 제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하여도 부부의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영적 아이입니다. 교회 생활을 살면서 깨어진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면 영적 미숙하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신앙이란 영적 신비한 체험이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짐을 회복하는 길, 그것이 성숙이지요. 그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죠. 여러분들과 제가 어버이 주일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동안 헌신하며 살아온 건 귀하지요. 그런데 더 그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일들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걸으신 길을 걸을래.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동안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셨어.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여보, 당신은 우리 아버지 못 뵀지. 내가 뵌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분이셨어. 여보, 나도 우리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걸을 거야. 여보, 당신은 우리 친정아버지 못 뵀잖아. 우리 친정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당신은 못 봤잖아.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배웠어. 우리 엄마를 배웠어.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제일 우선시 여기며 사셨지.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살아간 관계 회복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거, 모든 어버이가 남겨놓아야 할 유산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너와 나의 관계가 깨졌구나. 너의 믿음이 깨졌구나. 너와 내가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깨졌구나. 우리 회복하자. 그래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찾아와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내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깨진 관계 회복하자. 너와 내 믿음의 관계가 깨졌지만, 네가 나를 부인함으로 깨졌지만 우리 다시 복원하자. 우리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하나된 관계를 복원하자고 내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틀림없이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다는 이 공간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지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만, 우리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주님은 믿음이 깨어져 버린,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부인자, 도망자,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7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 디도모라고 쌍둥이 이름을 가진 도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더 나아가 나다넬, 그리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다른 두 제자까지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이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가득 고기 걸렸어요. 오늘 본문은 153마리가 걸렸었다 소개해주고 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복원시키고 깨어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비밀을 알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건 관계 깬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내가 해온 건 관계 깬 것만 해왔어요. 살아오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관계를 회복한 일은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손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 되게 하는 일,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르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나는 회복 못합니다. 날 위해 일생을 헌신한 아내와의 깨어진 관계도 주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부드러운 마음 주지 않으시면 난 못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씀을 귀가 딱지가 삼기도록 들었지만 하나님 주님 마음 안 주시면 나 까칠한 성도 사랑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 나 관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는 배고픈 마음을 가질 때에만 주님이 우리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이 찾고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미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구워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관계를 회복해 왔다? 우리 공로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와 우리에게 예수 사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사랑 나타내 주시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손 내밀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화해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드로를 찾아와 자신을 나타내 주셨듯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뭐 하셨어요? 나타내시지 않으면 못 만나요. 예수님은 그분이 나타내셔서 일해주지 아니하시면 숯불 앞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깨어진 관계를 복원한 은혜는 못 누려요. 예배하다가 제 마음이 열릴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잖아요. 설교하다가 제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제 영성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오는 은혜예요. 깨어진 관계는 우리가 회복 못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로 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형제가 깨어진 관계로 사는 건 뼈에 깎는 고통이죠. 명절에 와도 형제가 형제를 피한 것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지옥이죠. 형이 동생을 찾고 전화를 하여도 형을 욕하며 전화를 거절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이죠. 형수님을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아니면 제수스를 보고도 눈 인사 한번 하지 않는 관계의 깨어짐은 세상 사람들에는 그냥 단순히 고통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을 고통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요. 내 예배가 막히니까, 내 기도가 막히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하나입니다. 시인과 부인으로만 관계에 맺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건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여 시인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됐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부인할 때 깨지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야바 법정에서 3번이나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어요. 그 부인은 예수님과 내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난 예수 몰라요. 관계를 깨뜨렸어.
나는 예수의 당이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를 깨뜨렸어. 나는 그 작자 모른다니까. 내 주님과 맺었던 모든 신의의 관계가 깨졌어. 사명의 관계가 깨졌어요. 모든 신실함의 관계가 깨졌지만 우리 주님은 그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도마, 이 모든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똑같은 모티브를 사용하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지만 나머지 6명의 제자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와 내 관계가 깨져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관계를 회복하기 오늘 찾아왔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나는 과거는 안 묻는다.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도 나는 묻지 않는다. 나에게 중요한 건 현재 오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하나에만 답해다오. 그러면 우리 관계는 회복된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지금껏 회복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쉬워요. 돈 들지 않아요. 공로를 쌓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주님은 사명의 길도 열리고 제자의 길도 감당되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부모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은 귀했습니다. 헌신도 값졌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이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유산을 남기고 싶은 꿈도 많으실 거예요. 아파트라도 한 채 주고 싶은 마음도 크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남들이 줄 수 없는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며 사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제자의 길을 걸었다. 우리 아버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사셨다. 그것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우리의 유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우리 유춘희 집사님을 험담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저는 우리 집사님을 어디 가나 칭찬하거든요. 참 성실한 분이에요. 제 평생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성실한 분이 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우리 박 장로님에게, 아니 유춘희 집사님 행편없는 사람이에요, 험담을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곁에 서 있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친다면 제가 얼마나 염치가 없겠어요.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모닥불을 피워놓은 그 자리에 불을 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당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의 도당이구만. 아니에요, 난 예수 몰라요. 아니야,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어. 아니라니까, 난 예수 몰라. 아니야, 당신 분명히 예수와 함께 일한 걸 나 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 작자 알지도 못해. 나는 저주한다. 그리고는 예수님 바라보았더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딱 하나의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어진 걸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내 주님의 모든 선정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깨어진 상처를 봉합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부부간의 은혜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성령이 목사를 통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매는 하나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목사인 제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사는 증거는 하나입니다. 까다로운 성도와도 여전히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가입니다. 그게 제가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제 아무리 이런저런 것에 남다른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성도는 등 돌리고 까다로운 성도는 원수 맺고 그와 함께는 교제도 하지 않는 목회의 길을 걷는다면 저야말로 예수 제자 아니죠. 예수의 제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목사이든 성도이든지 그 열매는 인간관계에 드러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관계에 등 돌리지 않아. 그가 내게 등 돌리는 건 어쩔 수 없지. 그가 나를 피하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나는 안 해.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대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거야. 이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증거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힘, 그것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인 유일한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은사가 있다. 수많은 환상과 비전을 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말이죠. 관계가 이어받은 건 전부 다 사사로운 작은 것입니다. 서로 원수 맺을 만한 큰 일은 거의 없어요. 작은 눈빛 하나, 서운한 말 한마디, 소원했던 어느 한 사건 하나,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을 겪고 삽니다. 크리스틴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발 속의 모래라는 글이 있어요. 한 도보 여행가가 세계를 걸어서 여행을 완주했어요. 그게 매스컴을 타가지고 유명세를 얻었죠.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여행가요, 당신이 여행하면서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밤에 차가운 추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험한 길과 높은 언덕을 오르는 수고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진흙통에 빠고 다리가 삔 일들이 가장 힘든 길이었습니까? 글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당신이 세계를 걷고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알갱이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갱이와 같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신발 벗어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모래알갱이처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털어버리니까 끝끝내 아파서 원수 맺고 살아요. 그것이 안 털어버리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끝끝내 서운한 관계로 등 맺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어도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해도 그 일들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길이어야 하고, 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형제와 형제를 하나 되게 하는 그 길이기만, 그 길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길로 예수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길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얘들아, 이 아버지가 걸어온 길로 너희 따라와. 얘들아, 이 엄마가 교회 섬긴 대로 너희 따라와. 신앙은 관계다. 남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담을 쌓든 너희는 담싸지 마라. 남들이 너희에 어떻게 등을 돌리든 너희는 등 돌리지 마라. 남들이 너에게 어떻게 반응하든 너희는 예수의 방법으로 반응해라. 그들에게 숯불을 피워
떡을 구워주어라. 그들에게 숯불을 구워 생선을 구워주어라.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 아니다. 남들보다 먼저 오고 늦게까지 기도하는 데 있는 거 아니다. 남들보다 시간과 땀 흘려 봉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거다. 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는 증거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의 십자가로 깨어진 관계에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도록,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도록,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용서하여 화평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내 주님은 베드로로 말미암아 네 사명 회복해라 오늘 말씀합니다. 내 양 먹이라.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번씩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3년 전에 외쳤던 그대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쳐라. 나를 사랑한다면. 목양이죠. 목양이 어디 목사만의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일보다 더 귀한 목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양이 너에게 성공하려면 너와 내 깨진 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 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인생의 삶 속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그것이 영성이다. 그것이 성숙이다. 그것이 성장이다. 그거 할 줄 아는 게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주님이 일러주시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만나야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된 어버이로서 예수를 따르는 길을 닦아주는 일은 내 자녀가 내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등 돌린 적 없어 사람에게 보여줘야 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사람과 등 돌린 적 없어 보여주세요. 그것이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이 되겠나요? 날마다 자기의 고집인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느 누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요한 복음을 통하여 베드로와 나머지 6 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실패해 본 사람만이 인간관계의 중요함을 압니다.
인간관계로 인하여 예배가 얼마나 위협받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계의 회복의 중요성도 실천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길로 진정한 사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목양의 길, 불편하고 넘어지며 배교한 이들까지 끝까지 품고 변함없이 인간관계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인간관계에 실패해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 인생과 신앙을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를 실패해 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꼭 집어 말하자면 부부간에 갈등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 없이 여기까지 온 집안도 없어요. 목사에게 갈등해 보지 않는 신자는 없고 성도에게 갈등해 보지 않는 목사도 없어요. 우리는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와 관계를 복원하며 사느냐가 예수 믿는 열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도 이 아비가 걸은 길을 따라와라, 너도 이 어미가 예수 따라가는 길을 따라 걷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남겨놓을 수 있는 영적 유산이지요. 고든 맥도날드는 베드로의 실패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감독이 되게 하는 자양분이 되게 했듯이, 오늘 또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인간관계의 실패의 아픔이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제 기회를 주신 주님이시다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걸어올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냐? 네 자녀들이 너를 보고 기꺼이 이 길이 예수 따르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유산으로 물려준 부모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묻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수백 년 전 영국 두 양도둑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젊은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양을 훔치기 위해 우리에 들어갔어요. 양을 훔친 거죠. 안 잡히면 좋았을 터인데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 당시 영국은 도둑질하는 죄수의 이마에다가 인도 S자의 불을 달고 가지고 이마에다가 S자라고 하는 이 표식을 하여서 그가 죄수라는 것을 증명했대요. 스틀링, 도둑질한 사람이라는 약자 이니셜 S자를 이마에 그냥 슉 하고 박고 감옥에 수감시킨 겁니다. 두 사람은 동일하게 머리에 도둑놈, 도둑질한 사람, 죄수라는 이름의 뜻인 S자를 새기고 수년의 복역 생활을 마쳐서 돌아왔어요. 한 형제는 난 이 S자의 얼굴로 동네에 부끄러워 못 산다 하고 멀리 떠나 살고, 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가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생각하고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요. 일생 동안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운 집에 힘이 되어주고, 지붕이 비가 세면 그 집에 찾아가 지붕을 수리해주고, 갖가지 선행을 아끼지 않고 평생을 한 동네를 섬기다가 늙은이가 되었어요. 2명의 소년이 벤치에 앉아 S자가 섞여있는 그 칭찬만 받는 영감님을 향하여 두 소년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 저 할아버지는 머리에 이마에 S자가 찍혀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 옆에 있는 소년이 얘기해요. 난 잘 몰라.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 할아버지에 대해 하신 말씀을 지금껏 들어보아서는 틀림없이 저분은 성자야. 그러니까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의 이니셜 S를 이마에 새겼을 거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도둑질했던 S가 성자인 성도 세인트로 걸어갈 길로 초대받았어요. 그 길의 열매는 관계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따라올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걸으신 그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을 닦겠다고 결단하신다면 우리 모두 관계 회복의 길을, 용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너무나 쉽게 지나온 지난 세월들이 후에 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용서했을 걸, 그때 더 넓은 마음을 품을 걸, 그때 좀 더 희생할 걸, 그때 더 먼저 손을 내밀 걸. 그러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났고 너무나 많은 아픔의 대가를 지불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여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장한 성숙한 신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진 관계를 언제나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너와 내 관계 깨진 것 회복하자. 네가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은 관계를 회복하는 사역이라고 가르치신 주의 음성 앞에 어버이 주일에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편하다고 등 돌리는 서는 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싫다고 얼굴 돌리는 성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를 향하여 변함없이 손을 내밀고 가슴을 열며 깨어진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이니 교회의 사랑 때문에 가슴을 열 뿐입니다라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관계를 복원하며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보게 하시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예수 따르는 길을 걷겠다고 우리 후손들의 모든 삶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것 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